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계사 신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15회 통해서 인사드리는 저는 신도 지원 단장이라는 소위를 맡고 있는 원지 스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 여기 대부분이 여성 불자님들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여성 불자님의 이야기 두 가지 가져왔습니다. 한 분은 위삭하고요, 한 분은 빠따짜라라고 하는 분입니다. 위삭하는요, 시댁과 갈등이 있었고요, 시아버지하고 갈등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빠따짜라는 제 삶이 너무나 슬픕니다 라고 얘기하신 분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사카라는 엄청 부잣집 딸이 있었어요. 얼만큼 부자냐면 뭐 거의 빌 게이츠 딸 정도? 네. 그러니까 엄청 부잣집 딸이입니다. 위사카. 근데 이제 이 위사카가 어려서부터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절에 가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하는 것들을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16살이 되어서 시집을 가게 됩니다. 시집을 가게 되는데 코살라국의 수도 사와띠, 우리가 이제 경전에서 사위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흔히 사위성이라고 알고 있는 인도 말로 하면 사와띠라는 곳에 부잣집 딸로 부잣집 아들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여기도 웬만큼 큰 부잣집이에요. 뭐 우리나라로 치면 재벌 총수 정도. 예. 근데 이 딸은 빌 게이츠 정도 되는, 세계 최고 갑부 정도 되는 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수레 500대에 혼수를 잔뜩 싣고 왔다고 합니다. 인도는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남자가 집을 장만하고 여자가 혼수를 해갖고 오죠. 네, 인도도 비슷해갖고 여성이 지창금을 많이 들고 와야 돼요. 아주 많이 들고 와야 돼요. 그게 이제 인도의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많이 들고 오는데, 이게 이제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으면 아들 장가 보낼 때 며느리한테 받은 거 가지고 딸 시집 보낼 때 이렇게 그쪽에다 주면 되는데, 만약에 딸만 둘이다, 아니 딸만 셋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는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이제 걱정이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집안 뿌리 다 뽑아서. 근데 이제 인도 독립영화 보시면 인력거 끄는 아버지가, 지금 인도 가면 이제 인력거 탈 수 있거든요. 지금도 있거든요. 인력거 아버지가 딸만 둘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그 딸 지창금이 없으면 딸 시집을 못 보내니까 그것 때문에 엄청 고생하는 이야기가 이제 독립영화로 나올 정도로, 아무튼 인도에 아직도 이제 시집 보낼 때 그 지창금 가지고 문제가 많은데요. 옛날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그죠? 근데 위사카는 걱정이 없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엄청 부자니까. 그래갖고 수레 500대에다가 보석을 잔뜩 싣고 시집을 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아버지 이름이 미가라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글씨가 너무 작은데, 아무튼 시아버지 이름이 미가라입니다. 미가라. 그래서 이제 이 미가라 시아버지가 좋은 집에 딸이 왔으니까 이제 동네 잔치를 하는 거예요. 동네 잔치를 아주 거하게 하는데, 하루는 뭐 자기 친구들 부르고, 하루는 뭐 그 지역의 뭐 부호들 부르고, 하루는 뭐 이렇게 하다가 하루는 종교인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갖고 위사카는 이제 스님들을 드디어 뵐 수 있겠구나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아버지가 잔치를 딱 해놓고 이제 수행자들이 오셨다, 나와서 인사를 드려라 라고 해가지고 나와서 인사를 딱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화면 잘 보세요. 이런 분들이 옵니다. 저기 뭐라고 써있는지 보이세요? 자이나교 나체 수행자. 이 시아버지가 자이나교의 신도였는데
자이나교 분파 중에서도 백의파가 있고 이렇게 나체파가 있거든요. 백의파는 흰 옷은 입고 다녀요. 근데 이 자이나교 나체파들은 이렇게 그냥 진짜 이게 알몸으로 다닙니다. 네, 알몸으로 이렇게 다녀요. 네, 그래서 위사카가 그거를 16살짜리 애가 그거를 보고 에그머니나 하고 다시 깜짝 놀라서 자기 방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거를 보고 아버지가 아이고 저기 이제 아버지한테는 이분들도 스님들이죠. 아이 스님들 잠깐 계십시오. 데리고 오겠습니다 하고 위사카를 데리러 들어갔는데 위사카가 하는 말이 맨 위에 줄입니다. 아버님, 부끄러움도 모르는 이들에게 저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아무리 이 자식아 세상 물정 모르고 네가 어린다지만 그래도 아버지 손님들인데 근데 애가 안 나오고 그 말을 그 여기 있던 자이나교 그 수도승들이 들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이 수도승들이 아주 기분 나빠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뭐라고 하냐면 부잣집 며느리를 들여서 좋으시겠다 싶었더니 집안 망칠 여자를 들이셨군요. 흥 하고 이제 나가버린 거예요. 사건이 났습니다. 사단이 났죠. 아주 그냥 시아버지가 아주 뿔이 단단히 났겠죠, 그죠? 근데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 다음 날이 돼가지고 이제 위사카가 이제 시아버지 이제 아침 공양 이제 시중을 들고 있었는데 집 문 앞에 대문 앞에 스님들이 비구 스님들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위사카가 비구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가 평상시면은 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위사카가 불교 신자란 걸 알잖아요. 아버지가 스님들한테 공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주인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스님들한테 공양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위사카가 그걸 보고 전전긍긍 하다가 이제 스님들이 곧 떠나실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전박대를 당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얼른 가가지고 스님들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양물을 올리면서 여기 두 번째 줄에 파란색 요 이야기를 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스님, 저희 아버님은 묵은 것만 잡수십니다. 이 이야기를 또 시아버지가 또 들었네.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아니 나도 지가 아무리 그 부잣집에서 왔다고 해도 나도 우리 동네에서 떵떵거리는 부잣집인데 내가 뭐 언제 묵은 걸 먹었다고 맨날 쎄밥 먹는데 그러면서 아주 노발대발합니다. 이 아버지 마음에 이 새 아이를 며느리를 보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인도 법에 이런 게 있었답니다. 그 허물이 없는데 그냥 보내면 지참금의 2배를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500대 수레에다가 금은보화를 잔뜩 싣고 왔는데 이거 1000대를 돌려보낼 거면 자기가 아무리 부자지만 집안 거덜나게 생겼어요. 근데 너무 괘씸해 며느리가. 그래서 재판을 겁니다. 재판을 걸어서 이 애가 쫓겨날 만한 짓을 했다라는 판결을 받으면 500대 수레는 내가 가지고 그냥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판을 딱 겁니다. 그래갖고 8명의 바라문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 재판을 받는 데 가서가지고 이 위사카가 이 빨간색에 있는 말을 합니다. 제가 묵은 것만 잡수신다고 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시아버님을 모욕하는 말이 아닙니다. 시아버님은 걸식을 위해 비구가 문전에 서 있는 것을 알면서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재 누리는 복록은 모두 과거에 지은 공덕의 결과물입니다. 시아버님은 과거에 지은 복록으로 맛있는 음식을 드시면서 새롭게 복덕을 쌓을 생각은 추호도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묵은 것만 잡수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즉 보세요.
과거 전생에 지은 복이 있죠. 시아버지는 그 복을 까먹고만 사는 거예요. 이 복이 있으니까 그 복이 있는 동안은 부자로 살겠죠. 그러나 스님들을 보고 공양도 올릴 줄 모르는 거 있으니 이 복을 까먹기만 하면 다음 생에 지을 복이 없고, 그런 의미에서 묵은 것만 잡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라고 따박따박 이야기를 해요. 아니, 며느리가 시집 와가지고 시아버지 하는 말에 따박따박 얘기하면 이뻐요? 아니, 그죠? 안 이쁘겠죠. 근데 어쨌거나 법정에서는 이 바라문들이 이 아이가 이렇게 좀 버릇없어 보이는 것은 맞으나, 그러나 그것이 쫓아낼 만큼의 사유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미가라한테, 시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이 아이를 쫓아내고 싶거든 지참금의 2배를 더해서 쫓아내도록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다가 시아버지가 하고 이제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다음 날이 됐습니다. 다음 날이 돼가지고 위사카가 시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4번째 문단이에요. 법정까지 찾아가 잘잘못을 따박따박 가린 것은 행여나 잘못이 있어 쫓겨났겠지 하는 오명을 쓸까 두려워서였습니다. 이제 저의 결백이 밝혀졌으니 저 스스로 이 집에서 나가겠습니다 하고 하인을 불러서, 그리고 이제는 잘못이 없는데 자기가 나가는 거니까 500대 수레의 재산을 이제 챙기는 거예요. 갖고 왔던 걸 갖고 가겠다 이거예요. 근데 시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무역하는 사람인데 세계 최고 부자하고도 계속 무역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이 며느리를 받았는데 며느리가 잘못도 없는데 지발로 걸어 나간다고 하니까 면이 안 설 거 아니에요. 그죠? 면이 안 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건 정말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아가야 내가 잘못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지 말고 있어라 이 이야기예요. 그 말을 들은 위사카가 옳았구나 하고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를 또 합니다. 맨 밑에 있는 파란색 문장이에요. 저는 부처님과 스님들을 뵙지 않고는 하루도 지낼 수 없습니다. 제가 원할 때 언제든지 부처님과 스님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면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제 위사카가 주도권을 잡았어요.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보란듯이 부처님과 스님들을 다 초청하는데요. 여기가 사위성의 큰 부잣집이잖아요. 사위성이면 코살라국의 수도고 대한민국으로 치면 서울인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 계시는 부처님과 서울에 계시는 모든 스님들을 다 조계사로, 자기 집이다.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풍습은 부처님이 공양을 받으신 다음에 그 법문을 해주시는 풍습이 있어요. 공양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법문을 쫙 하시는데 시아버지가 원래는 이제 자기 집에 귀빈이 오셨으니까 그 공양할 때도 나와 있어야 되고 법문할 때도 나와 있어야 되는데 시아버지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그래도 이분이 아주 나쁜 분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법문한다고 하니까 그 법문을 들었습니다. 따로 안방에서 들었습니다. 근데 부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 부처님이 법문이 아주 그냥 이렇게 그냥 쫙 그 지혜로운 법문이 쫙 나오니까 이 미가다가 시아버지가 내가 잘못했구나. 이분이야말로 진짜 부처님이시구나. 내가 나가서 부처님께 사과하고 귀의를 내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빨간색 말을 합니다. 세존이시여, 이토록 위대한 분이시라는 걸 미처 몰랐습니다. 이토록 제가
이토록 어리석은 줄 미처 몰랐습니다. 무례를 용서하소서. 부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저 미가라가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삼보를 공경하는 우바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바세 아시죠? 사부대중이 뭐예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다시 한번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그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우바이, 우바이예요. 비구는 남자 스님, 비구니는 여성 전미사 니예요. 여성 전미사 니를 붙여서 여성 스님들. 그다음에 우바세는 남자 신도들. 우바세의 세자를 탈락시키고 여성 전미사 니자를 붙여서 우바이 하면 여성 신도님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부 대중이 불교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아버지 미가라가 부처님에게 귀의하게 되고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위사카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며느리지만 나를 진리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했으므로 너는 이제부터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며느리한테 너는 이제부터 나의 어머니다. 그래서 이 위사카가 별명이 생깁니다. 미가라의 어머니다. 그래서 미가라마타라고 하는데 요거를 한자로 옮길 때 녹자 미가라가 녹자라고 번역이 되고 그 녹자의 어머니에서 녹자모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이 미가라가 아버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옳다구나 싶었는지 책에 보면 또 한마디 해요. 네, 또 한마디 하는데 그 다음 8가지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위사카의 8가지 소원. 요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어떤 소원을 갖고 살고 계세요? 매년 지키는 게 있으세요? 매년 요맘때면 내가 이걸 꼭 한다. 이런 거. 왜 있잖아요. 매년 백중 때 되면 여러분 뭐 하세요? 백중 불공 올리시죠? 네. 매년 방생 간다 그러면 뭐 하세요? 정월 방생 하시죠? 네. 여러분 매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저도 매년 하는 게 있어요. 여기 매년 부처님 오신 날 등단다 그러면 매년 다시죠? 네. 저도 이제 도반 스님들이 아직도 이제 선방에서 열심히 정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스님들에게 작지만 저 나름대로 한거에 100만 원, 동한거에 1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스님들한테 이제 공양금 드리려고 이제 돈을 모았다가 이제 드리는데 스님들이 5분이나 계신 거예요, 선방에. 그러니까 100만 원을 쪼개가지고 20만 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20만 원 진짜 과일을 이게 사가지고 이제 스님들한테 공양을 이렇게 올려드려요. 근데 올해 제가 이 법문을 매달 법문을 하나씩 만들어 놓거든요. 그럼 이 법문을 이제 여기 가서도 하고 여기 가서도 하고 여기 가서도 하고 그러는데 맨 처음 이 법문을 할 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조계사에 와서 보시도 또 많이 주시고 하니까 이제는 공양금 금액을 좀 올려야 되겠다. 그래갖고 일단은 150만 원으로 올려가지고 이제 저 나름대로 저의 수준에 맞게, 옛날엔 돈이 너무 없었어 100만 원 마련하기도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일단은 150만 원 해가지고 스님도 공양 올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 위사카 이야기를 보고 제가 생각이 든 거예요.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위사카가 시아버지한테 8가지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부처님 사와띠는 코살라국의 수도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서울에 머무는 모든 스님들에게 제가 우기의 입을 가사를 보시하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럽니다. 여기 사진에 있는 분은 분이 아니고 접니다. 10년 전 모습인데요. 제가 미얀마 가서 이제 정진할 때, 그러니까 인도에서도 이렇게 입었어요. 근데 이제 우기가 되면 인도의 우기, 제가 이제 요때가 이제 우기였거든요. 우기에 가면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요. 우리나라는 장마철이 되면은 비가 추적추적 이틀이고 3일이고 오잖아요. 이렇게 계속 비가 오는 게 아니고 아침에
억수같이 한두 시간 퍼붓습니다. 그리고 쫙 개면 날씨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다가 또 저녁 때 돼서 또 한두 시간 또 억수같이 퍼부어요. 그리고 쫙 개면 또 날씨가 이렇게 돼요. 요런 날씨가 반복되는 게 우기인데, 제가 미얀마에 100일 있었거든요. 진짜 딱 100일. 왜냐면 이제 미얀마 무비자로 100일간 머무를 수 있어요. 그 100일 딱 지나가면 벌금 내야 되거든요. 진짜 그래서 딱 100일 있었는데, 거짓말 아니고 제가 100일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비가 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게 우기예요. 그러니까 우기가 되면 옷이 잘 젖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우기에 우리 우산 쓰듯이 우기용 그 가사가 따로 있었나 봐요. 그래서 위사카가 돈이 있으니까, 서울에 스님들이 몇 분 정도 계시겠어요? 1000명도 넘겠죠? 네. 그 사와띠에도 당연히 1000명 넘게 있었을 거예요. 그 기원정사에만 1250명 스님들이 계셨다고 하니까 뭐 몇천 명, 3000명 있다고 치자고요. 3000명 스님들의 입을 우기용 가사를 제가 보시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부처님 사와띠를 찾는 모든 스님들에게 제가 첫 번째 공양을 올리도록 허락하소서. 부처님 사와띠를 떠나는 모든 스님들에게 제가 마지막 공양을 올리도록 허락하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님들은 지금은 냉장고가 있고 쌀 창고가 있고 해가지고 스님들이 이제 음식이나 쌀이나 이런 것들을 쌓아놓고 삽니다. 근데 그게 계율에는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스님들은 매일 아침 탁발을 나가서 그 탁발 받은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 음식이 남았다고 저장하면 안 돼요. 다 버리거나 나눠줘야 됩니다. 그리고 스님들 먹다 남은 거는 절 뒷문으로 나가면 거지들이 막 모여 있었어요. 그럼 그 거지들한테 나눠줬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서울에 도착하는 스님들의 첫 번째 공양, 그리고 서울을 떠나시는 스님들의 마지막 공양은 위사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에 하루에 몇 명 왔다 갔다 하겠어요? 그럼 이제 그 스님들 또 다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위사카 집에 와서 공양하시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수고를 아끼지 않고 위사카가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진 속의 이 부인은 저희 어머니입니다. 네. 미얀마에 제가 어머니 모시고 가가지고 그 어머니 모시고 한 달간 미얀마 효도 여행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한 번도, 이게 26살에 출가했거든요. 그때는 저밖에 몰랐어요. 저밖에 몰라가지고 어머니 뭐 아버지 뭐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출가를 했는데, 이제 나이가 이제 40이 넘기 시작하니까, 이제 제가 조금 있으면 50인데 40 넘기 시작하니까 이제 부모님 생각이 이제 나더라고요. 이제 요즘에 가면은 어머니가 이제 70 중반을 향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눈가에 주름, 이제 귀에 밑에 여기 주름이 이렇게 늘어나는 게 보여요. 자꾸 막 속상해 죽겠어요. 아무튼 이때 이제 제가 이제 남들은 막 아버지 어머니 뭐 효도 여행도 간다고 그러고 뭐 골프 회원권도 끊어준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어머니 모시고 한 달 동안 이제 미얀마 가가지고, 보름이다. 보름 동안 미얀마 가가지고 일주일은 이제 수행처에서 이제 수행하고 일주일은 여행 다니고 그랬는데, 여기 이제 참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참매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거기 계신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모습인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사와띠의 모든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죠? 돈만 있으면 어때요? 우리도 하고 싶죠, 그죠? 내가 돈이 없어서 보시를 못하지. 나도 돈만 있으면, 그죠? 여기 이거 저기 등 요거 하나 둘 셋, 그다음에 요거 2개, 이거 등 얼마짜리예요? 이거 500만 원짜리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저도 돈이 있으면 이렇게 하고 싶어요, 진짜로. 예. 돈이 없어서 못 하는데 여기 108만 원짜리 등이라도 다신 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찬탄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사와띠의 그 다음 우리 또 이제 위사카의 소원이, 사와띠에서 병을 앓는 스님들의 공양을 모두 제가 올리겠습니다. 사와띠에서 그 스님들의 병을 간호하는 스님들도 있겠죠. 그 간호하는 스님들의 공양도 제가 모두 올리겠습니다. 사와띠에서 병을 앓는 스님들의 약을 모두 제가 올리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일산 동대병원 있죠? 네, 일산 동대병원의 스님들 병원비는 제가 다 대겠습니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야, 진짜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보살님들? 돈만 있으면? 그죠? 내 돈이 없어서 그렇지. 마음은 그죠? 우리가. 네. 요 사진은 지역법회에서 스님들에게 그 승가 공양을 올리는 장면인데요. 아무튼 이렇게 훌륭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사와띠에 머무는 스님들에게 제가 아침마다 죽을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 부처님 당시에는 일종식이었어요. 일종식, 하루에 한 끼만 드셨는데 나이가 너무 많다거나 나이가 너무 적다거나 아니면 감기 같은 병이 들었다거나 아니면 몸이 너무 쇠약해졌다거나 할 때 아침에 죽 먹는 거를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두 끼를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모든 스님들 중에 아침에 죽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다 되겠습니다. 3,000명 그 공양, 진짜 대단하죠. 그 다음에 부처님 사와띠에 머무는 모든 비구니 스님들께 제가 목욕할 때 몸을 가리고 목욕할 수 있는 목욕가사를 보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훌륭한 서원을 세우고 그 서원을 들은 시아버지가 그래 알았다 그러면서 곡간 열쇠까지 다 줘버려요. 이제 살림은 네가 다 알아서 해라 이러고. 네, 그렇게 이 위사카가 복을 지게 됩니다. 보통의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들어와서 이렇게 돈을 펑펑 쓴다고 그러면 이 집안을 말아먹을 애가 들어왔다고 난리가 날 텐데, 위사카가 이렇게 보시를 펑펑 하지만 복이 많아져서 사업이, 남편과 시아버지의 사업이 점점 더 잘 됩니다. 그래가지고 위사카가 나중에 스님들 1,000명이 기거할 수 있는, 기원정사의 스님들이 1250명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1,000명이 머무를 수 있는 절을 하나 지어가지고 승단에 보시를 합니다. 그게 녹자모가 지은 강당, 혹은 사위성의 동쪽에 있다고 해서 동원정사라고 하는 이름의 절인데요. 사진 보시면 지금은 약간 좀 폐허가 돼가지고 요게 이제 아쇼카 석주인데요. 아쇼카 석주 밑둥만 이렇게 남아 있고, 이렇게 좀 그냥 숲 안에 좀 이렇게 다 허름에 쓰러져가는 이런 모습으로 있다라고 합니다. 저도 안 가봤고 요거 이제 인터넷에 긁어온 사진인데, 아무튼 이렇게 위사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위사카를 부처님께서 위사카는 승단에 보시하는 자 우바 이 가운데 승단에 보시하는 자 가운데 으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성 신도 가운데 위사카가 승단에 제일 많이 보시하신 거예요. 이렇게 보시하셨으니까 대단하죠. 그리고 부처님이 그걸 찬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유는, 위사카는 8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그죠? 우리도 살면서 위사카처럼 한 가지, 위사카처럼 8가지 소원을 못하더라도, 위사카처럼 돈이 많았고 돈을 보시하지 못하더라도 무죄칠시가 있죠. 돈 없이도 보시할 수 있는 7가지. 그게 뭐예요? 눈웃음, 미소, 스마일, 그 다음에 좋은 말, 좋은 행동, 자리 양보하는 거, 이런 걸로 보시할 수 있거든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걸 보시하는 게 보시행이에요. 내가 시간이 많으면 내 시간을 나눠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독거노인 외롭게 살고 계시면 이야기 들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말을 잘하면 내가 말재주로 사람들을 뭐 이렇게 그런 분들 찾아가고 이렇게 말로 재밌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를 많이 했으면 여러분들에게 그 법을 저는 전해주고, 그죠? 돈이 있으면 돈을 보시하고, 시간 있으면 시간을 보시하고, 능력이 있으면, 내가 그림 그리는 능력이 있으면 그림을 그려서 보시하고, 글씨 쓰는 능력이 있으면 글씨를 써서 보시하고, 이게 다 보신 거예요. 나의 수준에 맞게끔. 위사카는 위사카 수준이 되니까 돈을 이렇게 보시했고, 저는 저의 수준에 맞게끔 100만 원 이제 보시하던 거를 이제 150만 원 늘려가지고 좀 보시하고, 이렇게 우리들이 내 능력에 맞게끔, 내 수준에 맞게끔 조금씩 내가 어떤 보시를 하고 살 것인가, 어떤 소원을 세우고 지키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켜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 믿으세요? 믿으신 분들도 있죠. 잘 믿어야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나는 엄청 게으르지 않아요? 엄청 짜증도 잘 내고 성질도 잘 내고 욕심도 많이 내죠. 이런 나를 믿을 수 있어요? 믿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나를 믿지 말고 나의 행위, 그 행위가 가져다 줄 결과를 믿어라. 즉 내가 선업을 쌓고 십선업을 쌓고 오계를 지키면서 살면 뭐가 생길까요? 복이 생기겠죠.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 무시하고 화내고 욕하고 막 욕심내고 살면 뭐가 생길까요? 화가 생기겠죠. 그렇죠? 내 행위에 따라서 복이 올 수도 있고 내 행위에 따라서 화가 올 수도 있어요. 그죠? 이건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과의 법칙입니다. 인연법이라고도 하고요. 이걸 믿으세요. 부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나의 행위가 가져다 줄 결과를 믿으세요. 그러면 내가 게으르고 싶다가도, 내가 막 욕심 막 부리고 싶다가도, 내가 성질 막 부리고 싶다가도 그게 가져다 줄 과보를 떠올리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좀 참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나 자신을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불자들은 그렇게 살아야 할 것 같아요. 내 공덕의 힘을 믿으세요. 내가 지금 짓고 있고, 내가 과거 생에 지었고, 내가 이번 생에 살면서 지어놓은 그 공덕의 힘을 믿으세요. 그게 나를 지켜주는 보호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전생에 어떤 화 때문에 오다고 그 화가 다가와도 내 그 공덕으로 상쇄시켜 줄 것이고 그 공덕의 힘이 나를 지켜 줄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덕의 힘을 믿으셔야 돼요. 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빠따짜라 이야기 잠깐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빠따짜라는 제 삶은 너무 슬픕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인데, 제가 알고 있는, 제가 들어서 봤던 분 중에 가장 불행한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어떤 삶을 살았냐면 빠따짜라도 부잣집 딸로 태어났습니다. 뭐 그냥 동네에서 꽤 부잣집 딸로 태어났어요. 근데 너무 어렸나 봐요. 너무 어려가지고 그 부잣집 머슴하고 눈이 맞았어요. 그래갖고 머슴하고 도망을 갔어. 이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아무튼 이제 도망갔어요.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부잣집 규수가 머슴하고 눈 맞아서 도망가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튼 난리가 나니까 멀리 도망갔어요. 멀리 도망갔는데 둘이 살 때는 괜찮았는데, 가난하게 살아도. 근데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임신을 해서 애를 낳아서 애를 기를 생각을 하니까 이 그지 같은 운막집에서는 못 살겠는 거예요. 자꾸 친정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친정에 가야 되겠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좀 알아요. 나이가 또 좀 있고 세상살이를 알아. 남편 입장에서는 친정으로 돌아가면 자기는 어떻게 돼요? 맞아 죽죠. 표현이 비유로 맞아 죽는 게 아니고 진짜로 맞아 죽죠. 지금도 인도 가면 그 자기 마을의 규율을 어겼다고 맞아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한 번씩 뉴스에 나오잖아요. 말 그대로 진짜로 멍석마리로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죽을 거니까. 근데 이 빠따짜라는 가야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남편 몰래 도망갑니다. 근데 가다가 길에서 애를 낳게 돼요. 그리고 이 남편도 자기가 안 가려고 하니까 이 빠따짜라가 갔다는 얘기를 듣고 후회를 합니다. 이 양반댁의 규수를 내가 받아들여가지고 이 참 신세 망치게 됐구나. 내가 죽더라도 가야 되겠다 하고 이 빠따짜를 뒤따라 가요. 그러다 길에서 만납니다. 빠따짜라 이제 길에서 이제 애를 낳아버렸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돌아와서 애 키우고 삽니다. 그러다가 둘째를 또 가지게 돼요. 둘째를 또 이제 낳으려고 하다 보니까 빠따짜라가 둘째는 진짜 이게 친정 가서 낳아야 되겠는 거예요. 이 집에서 애를 길러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을 또 얘기합니다. 남편이 이제는
가면 자기가 죽을 줄 알지만 빠따짜라한테 얘기는 안 해요. 남편도 참 착한 사람이에요. 데리고 갑니다. 근데 멀리 도망갔잖아요. 가는 도중에 비가 억수처럼 쏟아지는 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빠따짜라가 이제 애를 낳을 때는 됐는데 비가 오고 하니까 한밤중에 그 저기 이제 나문딤풀 왜 우리 왜 저기 김병만 왜 TV에 나오면 이렇게 막 풀 이렇게 잘라갖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지붕 같은 거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집을 이제 만들어 주겠다고 남편이 숲속으로 들어갔는데 코브라한테 물려가지고 바로 죽어버려요. 빠따짜라는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이 안 와. 비는 억수같이 쏟아져.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에서 애를 조산하게 됩니다. 애를 혼자 받아요. 그리고 새벽에 날이 밝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도대체 몸이 너무 지친데 남편이 도대체 도망을 갔나? 도대체 어디 간 거지? 하고 그 남편이 간 곳으로 들어가 보니 남편이 뱀에 물려고 퉁퉁 불어고 죽어 있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겠죠. 그죠? 근데 어떻게 핏덩어리는 있고 이제 1살짜리 아기도 있고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친정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친정으로 정신이 없는데 친정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애 둘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 전날 온 비 때문에 개울이 불어가지고 개울이 그냥 허리까지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친 몸으로 애 둘을 안고 개울을 도저히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여기 개울로 건너가는데 큰애는 말을 그래도 좀 알아들으니까 너 여기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야 돼. 엄마 올 때까지 가만히 있어. 하고 애가 끄떡끄떡하니까 알았다고 하고 갓난애를 데리고 물을 건너가지고 그 갓난애 여기 위에다가 그 바위 위에다가 젖으면 안 되니까 포장기로 싸가지고 딱 내려놓고 다시 오는 딱 중간에 왔어요. 중간까지 왔는데 하늘을 보니까 매가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뭔 얘기인지 아시죠? 매가 애를 촥 하고 채 가는 거예요. 빠따짜라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 막 매를 쫓으려고 소리를 지르고 막 손을 막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매가 그거 듣나요? 채 가버렸어요. 정말 미칠 것 같은데 그래도 큰애가 있잖아요. 큰애 생각이 나갖고 딱 돌아봤는데 큰애가 강물에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큰애는 엄마가 막 손을 막 흔드니까 자기 보고 들어오라는 줄 알고 들어왔다가 그 강물에 떠내려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애들도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정말 반 정신이 나가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가던 길이니까 친정집으로 터벅터벅 갑니다. 친정집에 갔는데요. 글쎄 전날 내린 비 때문에 친정집이 무너진 거예요. 무너져가지고 그 집에 자고 있던 아버지, 어머니, 오빠 셋 다 죽었다고 옆집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빠따짜라가 미쳐버려요.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어요? 미쳐가지고 자기가 옷을 입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빠따짜라만 오면 미친 여자가 옷 벗고 돌아다닌다고 흙을 집어 던지고 돌멩이를 집어 던지고 오지 말라고 막 그래요. 근데 마침 그 마을에 부처님이 설법하러 오셨습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대중들이 막 이렇게 있으면 저도 어렸을 때 그 외갓집 시골에 가면 그 동네 미친 누나 있었거든요. 우리끼리 막 놀고 있으면 막 와요. 막 이렇게. 보신 적 어르신분들은 있으시죠? 사람 모여 있으면 막 와. 그래갖고 이 빠따짜라도 막 이렇게 왔는가 봐요. 근데 이제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저 문으로 지금 미친 여자가 다 벗고 들어오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못 들어오게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어디 부처님 계신데 정신 나간 년이 오느냐고. 근데 부처님께서 그 소란을 보더니 빠따짜라를 막지 마세요. 빠따짜라를 이리 오게 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빠따짜라한테 길을 내줍니다. 미쳐 있어도 평상시하고 다르면 이 사람들이 왜 이러지?
나한테 돌 던지고 흙 던지고 욕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길을 비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슬슬 돌아옵니다. 정신이 슬 돌아오는 것 같으니까 자기가 헐 벗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다 벗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몸을 가리려고 합니다. 그걸 보고 또 옆에 있는 인자한 분이 이 숄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걸 이렇게 벗어가지고 이렇게 덮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빠따짜라가 이제 정신이 서서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처님 앞에 옵니다. 부처님 앞에 와서 빠따짜라가 부처님, 저는 너무나 슬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의 한 아들은 매에 붙잡혀 갔고 한 아들은 물에 휩쓸려 갔고 저의 남편은 길가에서 죽었고 부모와 형제는 집이 무너져 죽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슬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불행한 사람 본 적 있나요? 본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법문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대는 지금 아들들이나 가족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러나 그대의 윤회는 시작을 알 수 없을 만큼 오랜 세월 윤회해 왔다. 그 윤회하는 세월 동안에 아들 때문에 죽어서 흘릴 눈물이 바다보다 적겠느냐 많겠느냐 그래요. 윤회를 헤아릴 수가 없죠. 그래서 윤회하는 동안 아들이 먼저 죽어서 흘릴 눈물이 바다보다도 많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먼저 죽어서 흘릴 눈물은 바다보다 많겠느냐 적겠느냐? 바다보다 많겠습니다. 형제가 먼저 죽어서 흘릴 눈물은 그것도 바다보다 많고 친구가 먼저 죽어서 흘릴 눈물도 바다보다 많고 아는 사람이 먼저 죽어서 흘린 눈물도 바다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차츰차츰 스님께서 법문을 해 주시니까 빠따짜라가 정신이 이제 완전히 돌아와요. 그때 또 스님들이 다 이렇게 앉아서 법문 듣고 있었잖아요. 스님들한테 어떤 법문을 하시느냐면 그대들도 마찬가지다. 스님들에게 그 스님들도 살아오면서 전생에 아들이 먼저 죽어서 부모가 먼저 죽어서 형제가 먼저 죽어서 흘린 눈물이 바다보다 많다. 고통은 이미 충분히 겪지 않았는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고통은 이미 충분히 겪지 않았는가? 과거 전생을 이렇게 살면서 이제는 공부할 때다. 고통은 충분히 겪었으니 이제는 수행할 때다. 라고 부처님께서 스님들에게 법문을 하십니다. 그 법문을 듣고 스님들이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그죠? 빠따짜라도 감동을 받아서 부처님께 출가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출가를 시킵니다. 부처님이.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 10대 제자 중에 상수제자가 사립을 목건년이죠. 지혜제일 사립을 신통제일 목건년. 그 다음에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1차 결집 칠엽굴이라고 하는 곳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결집을 모은단 말이에요. 경장과 율장과 경장을 결집을 해요. 이때 경장을 모두 다 외우신 분이 다문제일 안한다. 율장을 모두 다 외우신 분이 지계제일 우발이라고도 하는데 그 지계제일이라고 불려요. 근데 이분은 비구 스님 중에 지계제일이에요. 이 빠따짜라는 출가해서 비구니 중에 지계제일이 됩니다. 아주 큰 스님이 돼요. 그래서 비구니 스님들이 뭔가 잘못하면 계율을 어기면 이 빠따짜라 스님한테 가야 됩니다. 빠따짜라 스님이 부처님이 출가할 때 계행을 잘 지켜서 열반으로 그 아라한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빠따짜라가 계행을 굉장히 열심히 지켜요. 왜냐하면 자기 이제 헐벗은 상태로 부끄럼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출가했기 때문에 그 계행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데 그래서 비구니 스님들이 뭘 잘못하면 빠따짜라 스님한테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야 돼. 근데 이 비구니들 스님들도 자기도 한 맺힌 원한들이 있고 자기 눈물 없이는 듣지 못할 스토리가 있겠죠.
근데 빠따짜라 스님 앞에 가면 이거는 이건 안 돼, 못 돼, 갖다 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빠따짜라 스님이 한마디 하면 네 스님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빠따짜라 스님이 비군이 지계 제일 아주 큰 스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삶의 파도가, 큰 파도가, 제가 예상하고 좀 예보라도 조금 해주시면 내가 조금이라도 준비라도 할 텐데 그런 것도 없이 느닷없이 불행이 닥쳐오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까 위사카처럼 내가 수행의 공덕, 보시의 공덕, 지계의 공덕, 이런 것들을 짓고 살고 그 복을 믿고 살고 있으면 우리가 잠깐 힘들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우리가 쌓은 복의 힘이 그 파도를, 그 불행을 충분히 버텨낼 수 있을 만큼의 힘을 우리들에게 줄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는 빠따짜라 그리고 위사카를 본받아서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법문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